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모니터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동굴에 한 200m 정도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존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속은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하늘에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규칙과 법칙과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편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땅의 규칙대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에겐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 하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럼 저 하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야, 너 저 하늘의 사람인데 왜 이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다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말해가지고 나를 핑계도 못 대게 만드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의미가 그냥 그 불편함을 견디고 그냥 불편하게, 아 진짜 불편했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의미가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소속이 하늘에 속했으면 그냥 우리를 빨리 너 이제 예수님 믿었어? 자, 그럼 이제 올라와, 하늘로 데려가셔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갈등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셔서 계속 그 갈등과 불편함을 직면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은 인생의 쓴맛을 덜 봐서 이 땅에 있는 게 좋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좋니? 천국에 있는 게 좋니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의 깊은 속마음은 아마 대부분은 아직은 이 땅이 좋사오니 이럴 거예요. 뭐 너는 그러냐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항상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 땅이 아직은 더 좋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을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요,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 이래서 천국 하는구나 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 이제 그럼 너 천국 와도 돼 하고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갈등과 그리고 다른 질서 속에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불편한데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는 조금 더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하고 못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짠. 오, 이게 뭐야? 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 일이 있어서. 네, 그 할 일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좀 제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정도 할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또 주일의 모든 교회에서의 삶,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 일이 뭔지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13절 말고요. 본문 13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소금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은 모를지라도 어쨌든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의 어떤 면을 두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13절 뒷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은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을 가지고 자 너희도 그러면 이 땅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의 짠맛을 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주듯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먹긴 먹는데 그냥 뭔가 이상하고. 여러분 저염식 드셔보셨어요? 저염식 드셔보셨죠? 저염식 먹어봤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저염식이 몸에 좋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저염식은 건강식단이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이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이게 내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있죠. 소금이 없는 음식은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이 세상을 살 맛이 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셨냐면요, 얘들아 고아와 과부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챙겨줘라, 나그네가 있거든 너희들이 보살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 지금이야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남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억울한 일을 만들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막 대해도 어디다 항변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들을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줘라. 그들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너희가 책임져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쓴 그 사마리아인을 두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 땅을 조금은 더 살만한 곳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앞뒤 옆 앞을 다 봐도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요 14절에서는 또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소금의 역할을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두움밖에 없고 칠흑같은 암흑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정해진 수명을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직업이 무엇이건 얼마나 배웠건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을 빛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뒷부분에는요, 이 빛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빛인데 누구에게 들킬까봐 혹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려가면서 켜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마치 산 아래에서는 그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당당히 드러나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불을 켜서,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쌀을 푸던 그 용기 있잖아요. 그 그릇,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누가 불을 켜가지고 집에서 어두우니까 불을 켜가지고 그 그릇으로 누가 불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불을 켰으면 어디다 둬야 돼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딱 둬가지고 온 집안을 비추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기회가 되면은 선행 한번 하지 뭐, 그냥 기회가 되면은 한번 밝은 짓 좀 해볼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기회가 닿든 안 닿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빛과 소금으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나요? 어려워요? 괜찮죠? 쉽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약간 너는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좋겠다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아직 궁금한 게 많아서 좋겠다, 이런 표정인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 16절 보시면은 그 앞에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요약하자면 여기선 네 글자로 뭐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라는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러분들 혹시 착한 일 해보셨나요? 오, 착한 일 많이 하시나요? 좋습니다. 착한 일 하실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제 친구가 막 무거운 걸 들고 가길래 들어줬어요. 딱 들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들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힘들었나 봐요. 뭐 너무 힘들었다라는 가정을 위해서 비도 왔다고 칩시다. 비도 왔는데 비 맞고 쫄딱 맞고 혼자 들고 가는 거 우산 씌워주고 하나씩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나 친구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 믿는 친구가, 그런 경험 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혹시 친구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와 진짜 하나님 선하시네, 하나님 짱이네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아니죠. 기껏 칭찬해봤자 뭐예요? 야 너 착하다, 그쵸? 착한 일을 해본 사람 맞아요? 그렇게 공감 안 되는 표정 할 거니?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에요? 오 너 착하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선한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와,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뭔가, 착한 행실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 혹시 이런 걸까요? 성경을 딱 읽는 순간 갑자기 글자가 빛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이상한 능력이 마치 마법서처럼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경험이 없죠. 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경험은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바로 착한 일의 기준이며 선의 기준이며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일이란,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친절하고 짐도 들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때가 아니라요,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들 앞에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면 그들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해낼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적당한 친절, 적당한 도움, 적당한 정직, 적당한 선심이 아니라 비록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치명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치명적인 위협이나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낼 때 그때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나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끝까지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과 나랑 다른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구나.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는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불교나 이슬람교 그 중에 하나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 체제로 인정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충격은 꼬리를 물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쉽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한 흑인 교회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성경 공부를 할 것처럼 들어왔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을 쏴버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흑인들을 쏴 죽였습니다.
단 한 명이 총기 낭살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범인은요 굉장히 뻔뻔했어요. 잡히고 나서 신문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병자죠.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살인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그 범인에게 건넸던 말, 그 말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들이 죽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한 어머니는요, 내 몸에 있는 살 오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갈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 아픔이 그냥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쓴 웃음을 짓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여서 그들은 용서를 선언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을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고 살 오락이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그 동영상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돌려보다가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정신을 차리려고 그냥 스크롤을 내렸는데 우연치 않게 댓글 하나를 읽었어요. 그 댓글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댓글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네이버 뉴스였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댓글은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가족을 죽였는데 예수가 용서하라니까 진짜 한다. 저게 크리스찬이다. 적어도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다. 가족을 죽였는데 예수가 용서하라니까 진짜 용서를 해버리네? 저게 크리스찬이고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댓글에는 무수한 추천이 달렸고요. 그 댓글을 읽고 저는 정말 안 그래도 가슴이 먹먹했는데 무너져서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다. 적어도 저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다. 그런 말을 저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적어도 구세영의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말을 해줄까? 작은 손해 앞에서도 손해가 예상되면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고집은 고집대로 부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과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내 삶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세상 사람들은 과연 나를 보고 구세영의 하나님은 진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습니다. 아니요, 자신 없는 게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뿐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아, 쟤는 그 어떤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아무리 충돌되더라도,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겪을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더라도 예수가 하라니까 하더라. 쟤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소금 얘기할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니까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 당하고 있고, 뭐만 하면 욕먹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더 이상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에도 일어나지 않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평가를 지금 한국 교회가 받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300여 명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단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여러분들 이 평가는 영원토록 지속될 겁니다. 소금이 흩어져서 물과 만나서 녹아야 맛을 내지, 소금이 교회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소금 덩어리, 이따만하게 큰 소금 덩어리가 되어봤자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없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 소금 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짓밟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뭉쳐있기만 좋아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만 좋아하고 흩어져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빛을 밝혀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이 세상 살이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래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정말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말 한마디로 여러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요, 그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겨우 내 눈앞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앞에 있는 겨우 그 정도의 일들만을 처리하고 그 정도의 일들만을 기도하고 그 정도의 일들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좁고 쪼잔하게 단지 그냥 내 한 목숨 먹고 사는 문제, 내 한 목숨 그냥 잘 사는 문제, 이거 하나에 매달려서 아둥바둥거리면서 평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책임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고, 그 삶의 방식은 빛과 소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등불. 그 찬양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은요, 굉장히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어두움 속에 나도 똑같이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하면서 마지막 가사가 정말 예술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예술인데. 네?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그치, 정답. 소망 잃어버린 이 땅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찬양에 어떤 배경이 들어있냐면 어두운 이 땅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둡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설교에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나지 않나요? 진짜 티가 팍팍 나죠? 좀 매주 좀 그렇게 해라 자식아 말하고 싶죠? 예? 자식아라고 하고 싶다고? 근데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고 싶었어요.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입장 분명히 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절망에 불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짓이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고 우리 가족 행복한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은 제발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결단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안 일어나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제발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주님 앞에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